안녕하십니까? 평신도 교회를 꿈꾸고 걸어가고 있는 황창한 성도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계속했던 진 에드워드의 믿음의 정상에 오를 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좀 앞에 부분 전반부를 먼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분이 그 1세기 교회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려고 고민하고 또 실제적으로 1년 동안 떨어져 있고 교육자 없이 사역자 없이 그런 모임이 지속되어 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 교회를 다시 후에 찾아와서 강의한 내용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실제적으로 공동체 교회가 제가 전에도 그 서론에서 밝혔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삶이 아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1세기 교회에 가려고 했던 1세기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1장에서도 말했지만 1장에도 여기 이야기하는데 교회의 역사 속의 세 그룹 우리는 어느 그룹에 속했을까에 대한 정체성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그들에게 강의하면서 밝혔던 그 제3의 흐름이라고 이야기하죠. 제3의 흐름. 카톨릭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닌 제3의 흐름. 1세기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걸어가고 처했던 상황들이 녹록지 않았죠. 그들에겐 실제적으로 고통이 따랐고 어려움이 정말 많았습니다. 때로는 칼에 배임을 당해 죽였고 카톨릭으로부터 그러니까 개신교로부터도 엄청난 핍박 그리고 죽음 이런 어려움들을 정말 많이 당했죠. 그래서 이들은 아주 그 단순성을 가지고 그리고 아주 그 도망 다니면서 유연한 그런 모임들을 가졌죠. 그만큼 핍박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3의 길은 늘 소수였고 그리 많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그들의 어떤 정신, 그들의 공통점은 거의 대부분이 1세기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었고 실제적으로 그 공동체의 어떤 그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실현하고 유지해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교리적으로는 조금 잘못되어 갔던 부분들도 있었지만 케이크 교도 같은 경우는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았죠.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삼위일체에 대한 어떤 이해가 좀 남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저하게 1세기 교회 모습을 닮아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가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평신도 교회가 가야 될 역사적 흐름은 정체성은 개신교도 아니에요. 개혁주의 아닙니다. 개신교도 아니고 카톨릭도 아니에요. 제3의 길입니다. 소수가 걸어가는 제3의 길을 가려고 교육자가 없는 그리고 철저히 성경의 단순성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려고 하는 하나의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죠. 여러분 지금 기독교는 개신교는 하나의 종교입니다. 종교죠.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종교는 조직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뭡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 그러죠.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또 뭡니까?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신앙이라고 표현하죠. 그것이 바로 종교의 특징입니다. 종교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게 종교죠.
종교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뭔가 그 속에 은혜가 있는 것 같고 감동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와서 밖에 와서 그냥 바라보는 그 교회는요, 정말 자기들만의 시리즈,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대부분 삶과 신앙이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나타난 현상이 바로 이 신앙이 프로그램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제3의 흐름은 이런 종교적인 그런 신앙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그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을 신앙이라고 보죠. 그리고 그 1세기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교회는 소수였고 정말 어떤 많은 핍박들이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면면이 이어진 이 제3의 흐름은 언제나 소규모로 전개되었습니다. 단지 몇 사람에 불과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규모와 상관없이 그들이 기독교 역사에 미친 영향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역사의 두 흐름, 로마 카톨릭과 프로테스탄스를 합친 것보다 더 밝은 빛을 그 당대에 비추었습니다. 얼마간의 순전한 진리와 그리스도에 대한 선명한 깊은 통찰력이 그들에게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제3의 흐름에 속한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표현하는 믿음의 방식을 보십시오. 우리가 로마 카톨릭을 지지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개신교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람들일까요? 이 두 흐름은 도무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3의 흐름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의 각 주에 설명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살았던 사람들, 우리는 그 흐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분명해요. 여러분 앞에서 이 길에 올랐던 모든 일에게 고통이 따랐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찢어진 피에 얼룩진 깃발에 사로잡히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의 고통이 주어질 것입니다. 제3의 흐름이 걸어간 길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이제 이야기하죠. 과거 성공한 사람들의 기록을 찾아보십시오. 문서를 펼쳐 그 명단을 호명해 보십시오. 프리스킬리안, 스페인 귀족 출신으로 380년 아빌라의 감독이 되었으나 마술을 행한다는 제목으로 막시무스 황제의 권력에 처형을 당했던 그 뒤를 따랐던 사람들, 교회 건물 대신 가정집에서 모였다. 역주, 형제단, 왈도파, 모르비안 작은 무리, 리틀 플릭, 워치만니의 지방교회 모임 등 이 사람들은 그리 많은 사람들의 역시도 한때 하나님의 지상사역의 중심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살던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산기슭에서 우리는 앞에 실제로 세 가지의 중심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 셈입니다. 첫째, 엄청난 고통을 무릅쓰고라도 우리가 이 최고봉에 오를 것인가? 둘째, 정상에 오르는 일이 지극히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가? 셋째, 정상에 오름과 동시에 엄청난 함정에 빠질 수 있음을 알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과거 그 자리에 올랐던 사람들이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특별한 존재라는 느낌을 우리 안에서 지워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경험상 알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 또한 함정들이 있습니다. 그 함정은 이분이 나중에 이야기하지만 자만이고 교만이죠.
자만이고 교만은 철저하게 공동체를 부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통이란 것도 그렇습니다. 전통이란 것도 자만의 하나의 모습이죠. 여러분, 고신이 정통일까요? 제가 고신 출신이기 때문에. 개혁주의가 정통일까요? 무엇이 정통일까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내가 예전에 걸어왔던 그것이 진리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정말 자만에 빠지는 것은 위험합니다. 나만 옳고 내가 정말 바르고 당신은 틀렸다. 그것은 공동체 교회에서 아주 지약입니다. 같이 어우러가고 다듬어가는 거죠. 어느 누구 높음도 없고 낮음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정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십자가의 날마다 죽지 않으면 공동체 교회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그 정인들 하면서 형제단이라든지 모르비안 형제들 이런 열들을 들고, 최근의 정인들 3장에서 하면서 워치만니에 대한 부분을 합니다. 물론 워치만니가 뭐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부분을 뛰어넘어서 그런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모이면서 지도자 없이 그 목사라는 어떤 성직자의 개념 없이 어떤 철저하게 1세기 교회의 반영의 모습을 이루려고 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많은 어떤 그런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분이 피로 얼룩진 페이지들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길에 어떤 그 어려움이 있었죠. 우리의 미래가 다른 사람들의 과거와 같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음까지 감내하겠노라고 저 기꺼이 희생하겠나고 길을 나섰던 성도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를 발견하면 나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죽음을 감수하고 길을 나섰던 형제 자매들이 정작 자기 감정 상하는 일만큼은 감수할 수 없었던 역사를 보면서 나는 정말 많이 놀라게 됩니다. 그들이 참지 못했던, 아니 참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 일들은 사실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리 대단하지 않은 일들이 마치 기독교 역사의 모든 교리의 논쟁을 합쳐놓은 것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교회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날 이렇게 무시하니, 날 이용하다니 같은 사소한 감정들의 문제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옳은 것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 정의를 위해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매여 있으며 또한 헌신적입니다. 기록된 역사를 들여다보십시오라고 이야기했죠. 결국은 그 기독교 역사 속에 정의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 자기를 죽이지 않고 날마다 죽이지 않음으로써 엄청난 갈등과 어떤 교리적인 나눔, 교회 나눔들이 정말 역사 속에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제3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끊임없이 믿음의 정상을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자만입니다. 교만.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졸장부 녀석이 십자가를 짊어질 상황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지금까지 이 녀석이 보여준 모습은 졸렬하기 거지없습니다. 졸렬할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그 부분에선 빵점입니다. 그 녀석을 잘못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는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성경을 인용할 뿐입니다. 그는 그저 잘못을 지적할 뿐입니다. 그는 자신을 변호하기 바쁩니다. 그는 기독 역사에 시작된 이래 1900년이 넘도록 내내 하나님의 사역에 깨트려 왔습니다. 그 녀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졸장부 녀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과 로마인의 심령 가운데 깃들어 있던 바로 그 장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졸장부가 바로 교만이죠. 오만함이고 내가 옳고 나만 바르고 내가 거룩하고 종교인들이 빠질 수 있는 이 위험성들에 대해서 이분이 지적하는 겁니다. 나는 교회 역사를 정인으로 청합니다. 그것을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격을 받은 후 엉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참혹한 현장 가운데서 그저 가만히 앉아있던 그룹이나 개인이 있습니까? 훌륭한 성경적 근거로 무장했을지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상을 견뎠던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하나님 나라를 두고 십자가에 오르기를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왕국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극히 드물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최후의 시간, 하나님 나라 자체가 위기에 처한 순간 무슨 조치든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 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십자가에 자신을 죽이는 사람이죠. 할 말도 많고 변명거리도 많고 자기가 정의롭고 거룩하게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많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이 있지만 실제로 참고 인내하면서 그 위기의 순간에도 무너지려고 하는 그 순간마저도 그대로 아무 말 하지 않고 견뎌내는 사람이 있냐는 거죠. 정말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이것이 참 공동체 제3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저는 이 길을 걸어가 보면서 이분 마음이 너무 이해돼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절대로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정말 많이 깨닫고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하고 찍히고 서로에 부딪혀가는 그런 어떤 부부의 어떤 삶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종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종교적인 교회는 화려함이 있고 감동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알맹이가 없습니다. 흩어지고 나면 흩어지는 6일의 삶은 신앙이 아니죠. 그거는 그냥 살아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평신도 교회는 6일의 삶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이분이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정상, 제3의 어떤 그 흐름에 따라가려고 하고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들, 그것이 바로 친구가 적이 되었을 때, 억울한 상황에 놓일 때, 당신의 교회가 위기 가운데 처할 때, 당신의 교회가 쪼개질 수밖에 없을 그때, 바로 그때가 당신에게 믿음의 정상에 오를 때다. 믿음의 정상이란 것은 십자가의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현실적입니다. 그렇지 않은 신앙은 종교적입니다. 프로그램 속에서 만들어진 신앙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감동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아무 능력도 역사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처한 모습이란 것이 정말 교회가 종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다음 후반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나누고 또 이 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또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김교신이란 분에 대한 책을 읽고 있습니다. 무교회주의자로 알려져 있죠. 제가 이제 무교회주의자가 이단이다 뭐다라는 어떤 의미로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왜 무교회자인지,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뭔지를 한번 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평신도 교회로서 걸어가면서 기존 교회가 가지는 문제점들을 바라보니까 또 이런 부분들을 접하면서 이분들이 정말 생각이 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들의 진정한 신앙은 뭔지를 다시 한번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들 책도 읽으면서 소개하고 또 이분들의 정신도 또 같이 한번 나누면서 평신도 교회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어떤 시스템과 사고 안에서 여러 부분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